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구석으로 가려고 하네요. 구석을 좋아해가지고 오늘 그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 그 참을 수 없는 기쁨. 네, 성화 그 참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김남국 목사님 국회 방침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느끼고 행동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한번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영적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성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바르게 알아간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뭘 느껴야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느낀다. 자 마지막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앞으로 내게 필요한 영적 훈련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짐하고 행동한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하시나요?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지난주부터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한 달 정도를 기억을 하겠습니까? 지난달부터 제가 이제 그 구성기능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영적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교회께서 말씀드리면 어렴풋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영적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인 훈련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성장 중심의 신앙 문화가 되어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소비적, 편의적 신앙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가서 우리가 이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영적으로 허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속주의와 바쁜 삶의 압박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훈련을 하지 않고 점점 우리들의 영혼이 허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조금씩.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한 가지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입니다. 오해. 그게 어떤 오해냐면요. 바로 오늘 제목에서 읽어보았다시피 성화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화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허약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다 보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막 성화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책을 읽을 때도 성화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성화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화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즉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게 성화죠. 이는 칭의,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요. 칭의에 뒤따라서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즉 거룩한 가운데 자라가는 과정으로 개인의 성품과 삶 가운데 실제적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성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성화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성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적 갈등이 막 생겨요.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부감이 생기고요. 내 속에 막 무거운 돌덩이가 얹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과연 성화되고 있는 것인가? 성화되고 있는 것이 내 꼴을 보면 성화라는 것이 과연 있긴 한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성화에 대해서 이제 읽어드렸는데 요약하면 한 번 더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화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화되시는 그 기쁘신 뜻인데 결국 성화도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니까 분명히 복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죄인의 신분이죠.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죠. 욕심 많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질투가 많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잘 베풀고 부지런해지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항상 찾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성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쁜 소식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화라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쁜 소식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성화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알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누구나. 교회 다니면.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고. 내 행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화되어 변화가 되는 게 맞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내 행위에 의존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훈련을 소홀히 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요. 영적 훈련은 더 이상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읽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저 시간을 채우기 급급한. 그러니까 이제 막 시간 내가 기도 몇 분 했나 그런 거에 계속 이제 그냥 거기다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주 기도를 했나? 기도 몇 분 했지? 김나은 목사님은 막 2-3시간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5분밖에 안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잘 안 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되는데 하나님 계속 왜 나에게 강요하세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반항심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되는 것을 계속 강요하시고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까지만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워요. 그렇죠? 사모님.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 살려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불안감과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 후반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은혜의 말씀 뒤에 어떠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화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오해가 풀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걸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 그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성화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영적 훈련을 포기하지 않게 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내가 영적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그 근거,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화를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알게 되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화를 이제 부담이 아닌 그 정말 기쁨으로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말씀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다는 뜻은 아니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요, 결국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과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이유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이유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품이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진리의 거룩함, 이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왜곡된 지식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죄에 빠지기 전의 인간, 인류 최초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게 됩니다. 완전히 의로운 상태였어요.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였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바로 죄에 빠지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였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던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복종할 수 있던 그런 존재가 죄에 빠지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약간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전적 부패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린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해요. 그건 다 그냥 자연의 이치야. 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죠.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막 죄인이란 말을 좀 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 가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뭐 법도 잘 지키고 구분의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거부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력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마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상태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고요.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성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성화의 기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가 성화의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책임과 뭐라고요?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책임과 뭘 하라고요? 죄의 형벌을 구분해야지 우리가 성화의 기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서창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지금 캡처 가셔가지고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신데 이분이 책을 또 여러 권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그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이 있어요. 일상에서 만난 교리. 그래서 이런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을 구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예화를 그 책에 적어놔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창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화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화의 정의가 중요하다. 성화는 죄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다. 왜?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씻어주셨기 때문이다. 이해되죠? 지금까지. 그렇다면 성화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답이 이거죠. 성화는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을 씻는 과정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죄의 오염을 씻는 과정이다. 우리가 우리의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계속해서 그 죄의 부산물로 나오는 모습 있잖아요. 죄의 부산물 하나님을 쫄랐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음란하고 게으르고 실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런 것들 법을 안 지키고 그러한 죄의 오염들을 씻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을 씻는 과정이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맞는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있잖아요.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요. 무자행대를 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절대적으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여전히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어때요? 사라졌어요. 그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죄의 형벌은 사라졌지만 집사님 이해되시죠? 조유 집사님. 이해되시죠? 조유 집사님.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형벌은 사라졌지만 죄의 오염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죄의 오염은. 죄의 형벌이었지만 죄의 오염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형벌은 사라졌지만 죄로 인한 오염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창희 목사님은 책에서 그 죄의 형벌이 아니라 죄의 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5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사줬겠죠.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손에 묻히지 말고 조심스럽게 아이스크림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아빠의 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한 입 물더니만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손에 아이스크림 묻히고 얼굴에 아이스크림 묻히고 그렇게 잔뜩 묻히면서 이 아이스크림을 이제 먹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돼! 그만해! 라고 말을 했겠죠. 계속 아이스크림을 입에 묻히고 손에 묻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자녀는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자녀는 놀라가지고요. 아빠가 나를 벌주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집에 가서 TV를 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는 형벌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에게 벌을 주지 않고 타일러야. 이렇게 말하죠. 아빠는 네가 아이스크림을 아무 때나 묻히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를 타이릅니다.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라고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빠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묻히면서 얼굴에 묻히고 손에 묻히면서 잘못을 했지만 그 아이가 줘야 될 제 형벌을 제거해 준 것이죠. 제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너를 혼내진 않을 건데 얼른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고 세수 좀 하고 오자 라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아빠는 왜 씻으라고 말했을까요? 아이에게. 왜 그랬을까요? 네? 그쵸. 다들 아마 어릴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묻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씻고 오라고 했던 이유는요. 제 형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 오염을 제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녀가 아빠가 용서해줬다는 확신만 가지고 형벌을 안 줬잖아요. 아빠가 TV도 이제 못 보게 하고 이제 밖에서 못 놀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벌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제 오염을 씻고 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자녀가 이 아이가 아빠가 이제 나에게 형벌 주지 않았어. 예, 확신만 가지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한다면 뭘 만져도 계속 찐득찐득한 기분일 거예요. 아마 찝찝한 거죠. 계속 뭘 잡을 때도 찐득찐득하고 얼굴로 만져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 더러워진 손으로 다른 음식을 집어 먹으면 맛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병도 걸릴 수 있잖아요. 예,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배도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형벌은 없지만 아빠로부터의 형벌은 없지만 오염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씻고 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형벌이 아니라 행복을 위함이죠. 행복. 씻으면 행복해진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성화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녀가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무엇을 먹어도 배가 아프고 왜 무엇을 만져도 찝찝하지? 아, 아빠가 나에게 벌을 내렸나 봐. 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오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내 손에 이상한 것을 묻혀놨나 봐. 아빠가 역시 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에게 벌을 내린 것이 분명해. 이러한 오해에 우리는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화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손을 씻으라고 한 것은요.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함이었고 삶의 상쾌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형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 제 책임을 용서받은 것을 믿으면서 내 오염은 방치한 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께 책임을 용서받은 것은 다 믿어요. 다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믿는다고 말해요. 다 아멘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 오염은 계속 방치한 채 살아갑니다.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빠가 나에게 행복함을 주기 위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행복함을 주려고 너희가 계속 성장해야 돼. 성화되어야 돼.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돼. 제 소욕에서 넘어지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으면서 제 오염은 방치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근데 우리가 구원된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모르고 오해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율법적인 행위로만 여기고 영적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피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 보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계속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해도 뭐 안 되는 거지, 해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해도 안 되는 것이라고 포기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계속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 율법적인 것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섬기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 느끼게 된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우리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큐티해야지.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안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그런 아픔과 연약함과 힘듦을 얼마나 고치길 원하시는지. 그 알려주신 걸쭉 김남 목사님.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다 알겠는데, 무슨 다 알겠는데, 제 오염을 씻어야 되는 것이겠어요. 근데 그거 내 입으로 안 되잖아요.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나를 사랑할 때, 너희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아래,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다루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을 하셨다고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요.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방편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 연합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기정교님이랑 유리 자매님 처음에 이제 만나서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막 서로한테 이제 반해가지고 서로가 마음에 들고 저 남자 사귀고 싶다. 저 여자 내가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합니까? 싫어하는 걸 합니까? 좋아하는 것만 잘 보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화를 싫어하는 남자가 한 명 있어서 영화 보는 걸 너무 싫어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남자분이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나 지금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티켓팅 어떻게 하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화를 안 좋아하니까. 휴대폰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영화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친구가 알잖아요. 영화 보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여자친구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해. 그런데 내가 영화를 봐야 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나를 향하신 선하심,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5년, 10년, 15년, 20년 다녔지만 그냥 계속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리 하나 뺏겼다고, 내가 매일 잘 아는 자리인데 그 자리 뺏겼다고 궁시렁거리고. 그 말 들으면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진짜 자기가 거의 몇십 년 동안 아는 자리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교회를 갔는데 세신자가 와가지고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권사님 자리인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무슨 도대체 그게 말인지 빵인지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괴물이죠, 괴물. 그건 성화가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자리 하나 양보 못합니까?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그 성화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된 게 아니죠, 그 사람.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5분을 말씀을 보고 5분을 기도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쨌든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뭘 해서 내가 변화돼봐야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더 퇴보할 거예요, 신앙이. 교회 나오기 싫고 목사님이 막 믿고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하고. 계속 말씀 보기 싫은데 말씀 보라고 하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라고 하고, 섬기기 싫은데 섬기라고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김상 목사님 막 아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텐데.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화는 나에게 더 이상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성화가 안 돼서 계속 우리 연약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일그러지고, 내가 막 말 조심하는 게 변화돼야 되는데 말 조심하는 게 변화가 안 되고, 내가 막 게으른데 부지런하게 변화가 안 되고, 다른 연약한 점에 변화가 안 되면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한계가 다 일그러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화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가 치면서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결국 하나님 나에게 왜 벌을 주시나요? 돼버린다. 더 하나님 오해하게 돼버리겠죠. 우리 조성기den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영적 훈련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도 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봉사하고.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열매 맺게 해줄게, 변화시켜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큐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도 이제 열심히 하고, 교회 성결제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 따라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